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 이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시작. 시작. 여기 앞에 화면 있는 거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화면이 안 나와요? 배경화면이 나와요? 오, 진작 말씀해 주셔야지. 왜 배경화면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시험아침을 해요. 됐습니까? 네. 응? 요걸로. 이제 보입니까? 영과 육신의 갈등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한번 이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생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나오시면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이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장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신적 생명.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신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인 사람 안에, 이 영생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답게 해주는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단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아픔, 질병, 실패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죽음으로 파괴될 수도 없는 기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승리하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생명은 정말 살리는 생명이고, 또 사탄이 지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연약할 수도 없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왔는데, 우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생명이고, 이런 연약한 저희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오신 그님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조금 전에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을 당하신 거죠.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이제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신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생명, 그 연약한 생명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니군요. 여기 두 종류가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죠. 믿는 사람은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 외에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내 삶을 보면은 죄인이야. 왜 그럴까요? 내 삶을 보면 나 이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의인인가? 의인이 아닌 쪽이 더 많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이걸 짚어보고 넘어가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혼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죽었어요. 그렇죠?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믿기 전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혼과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영이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믿는 자들.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사람은 같이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근데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믿은 후에는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죠. 우리는 전부 의인이에요.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같이 죽었어요. 그런데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죽었어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죄인, 이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여기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있습니다. 혼과 몸은 여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새롭게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또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 2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죠. 그죠? 그러면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많이. 죄를 지어도 의인인가요?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우리.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의의 본성이 있는 자들. 그리고 혼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혼과 몸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아요. 왜요?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인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이런 습관이 남아있고 또 죄인인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죄인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거룩하고 그리고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어떤 불의도 잘못도 있을 수 없어요. 의의 본성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본성. 하나님이 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죠? 죄의 본성을 의의 본성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본성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본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늑대가 태어나면 그 새끼는 귀엽죠.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늑대가 점점 성장하면서 자라가면 늑대가 돼요. 그죠? 늑대가 됩니다. 본성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귀엽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죄의 본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이는 그렇게 죄를 져요. 왜?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더 해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충동이 왕노릇합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무의식적으로 이미 벌써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욕망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본성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본성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본성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지 않나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혼과 몸은 남겨뒀어요. 남겨 있어요. 죄에 길들여진 혼과 몸을 남겨뒀다는 것이죠. 이 혼과 몸은 혼은 여전히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진 혼과 몸을 남겨 놓으셨죠?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몸. 이 혼과 몸은 옛사람의 사고방식과 습관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처럼 자동으로 죄가 작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안 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니까. 혼과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육신. 이 육신은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생각, 감정, 욕구, 행동, 몸 이런 것들을 영과 육신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데 이 생각과 감정, 욕구, 행동, 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러한 감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행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선을 행하고 싶은 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죠? 이 선을 행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하나의 또 하나가 그렇게 있어요. 또 하나가 이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영이 탄생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선을 원하는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감정이 나타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늘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악을 원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누가 나인가요? 선을 원하는 내가 난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내가 난가? 헷갈리죠?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한 몸에. 그죠? 그런데 두 개 다 원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려고 막 그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자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나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누가 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진짜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해요. 그런데 악이 막 나와요. 악한 것들이. 그럴 때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자, 같이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로마서 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속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건 내가 아니구나 라고 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것이. 그렇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진짜 나였구나.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나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 화를 막 내고 그리고 분을 내고 나서 나중에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연약함을 또 주님한테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내 모습을 막 보고 괴로워하고 그때 가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고백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그런 일들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분이 낼 때 이것은 내가 아니다 하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정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정말 그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어떤 그런 감정이 찢어질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나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신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 정체성, 그런 것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거저 값없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신분,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죄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옛날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고부터 이제 막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좀 긴데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넌 죄인이야 막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막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렇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접근을 해서 마귀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딱 우리가 말씀에 딱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흔들어요. 그 정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입니다. 사단이 개입을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는 순간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뭇잎을 해서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는 전혀 그런 걸 몰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교묘한 수법, 거기에 넘어갔어. 정체성으로 그 인생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결국은 정체성으로 온 인류를 무너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을 예비해 주셨죠. 구약시대 때부터 예비해 두셨어요. 계획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한 사람을 예비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이 영생으로 인해서 힘이 솟고 이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같지. 이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그 속임, 거기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 그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다 라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훈련하고 있어요. 아, 마귀에게 이건 마귀구나, 마귀에게 속는 거구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그래서 이 혼과 몸이 길들여져 있지만 컴퓨터에 그걸 자료를 깔아놓은 것처럼,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것처럼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습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우리의 그 미움이 생기고 막 이제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끌어오르고 그럴 때 아 이건 내가 아니다 라는 단호한,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걸 너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도 믿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사탄이 개입을 해서 막 머리 아프게 하고, 그러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다 사탄이 개입을 하거든요. 악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본성을 너무 저는 결혼하고부터 거의 30년을 그 장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았어요. 나는 다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또 나와요. 장모님을 딱 보면 이제는 알아요.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제는 이제 그게 경험이 되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막 배가 아프다 그러고 뭐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 아픕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또 옛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명령합니다. 꼼짝 못하고 나가요.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뭔가 이 세상 속에 접해 있고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럴 때 여지없이 사탄은 침투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너무 그 사탄에게 노출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육신이라는 것을 직감하시고 바로 이것은 내가 아니다 거절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